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6월달 첫 번째 주일 맞으니까 행복하시죠? 우리들의 마음이 하느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그런 행복과 기쁨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죠? 축일이었죠?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 전 주일은요, 예수님 승천 대축일. 예수님은 누구고 성령은 누구고 하느님은 누구실까? 우리가 믿는 그 하느님에 대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당에 다닌다면서요? 뭘 믿어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느님은 누구세요? 하고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교리를 요약하고 종합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를 요약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다. 근데 그 한 분 하느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느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오늘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그런 분이시다. 그런 하느님을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그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죠. 그 외아들을 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 내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적어도 다른 사람이 누군가 물으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내어주신 분이 외아들이라고 하면 아들에게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있어야 아들이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아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부르셨다. 그래서 하느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냐?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사랑받는 아들이다. 그보다 더 하느님을 잘 아는 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외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비로우신 아버지이다.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이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게 하셨고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거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알아듣기 힘들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아버지가 하느님이면 아들도 하느님인 거죠. 맞죠? 네.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아들은 하느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아버지가 사람이면 여러분의 자녀도 뭐예요? 사람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개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느님이면 아들도 하느님, 아버지가 사람이면 아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 같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본성을 지니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느님에게 또 뭐가 있어? 성령이 있다. 성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그래서 세위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성길 신부님이 그 주일 미사 강론집에다가 그런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 단어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동사가 있는데 성부는 있다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성부께서는 존재 자체이신 분이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으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나는 있는 나이신 언제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있다라는 것은 현존이며 현실이며 사실입니다. 생명 없는 목석과 같은 존재로 아무런 움직임도 생명의 기운도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충만하신 상태로 완전한 생명, 부족함이 없는 생명 자체로 계시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있으심으로 인해서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생존이 가능하기에 성부께서는 존재의 근원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있다.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 모세가 만난 하느님은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했어요? 야훼라고 그랬죠. 야훼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그 이름은 자음만 있어요. 네 글자 자음만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는 그 글자는 있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몰라요. 읽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것을 다른 단어의 자음, 모음과 합성해서 부르다 보니까 표현된 단어가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맞냐? 그렇게 읽는 것이 맞냐? 언어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가 아니고 그 글자는 야훼라고 읽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하느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야훼라는 뜻은 뭐예요? 나는 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그런 존재, 영원하신 분임을 이야기해 주는 단어가 바로 야훼라고 하는 분이다. 그러면 성자는 동사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냐? 낳다.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고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낳음을 받으셨습니다. 낳음 받았다는 것은 자녀라는 것이고 낳으신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생명 자체이신 분이 유일하게 낳으신 분이 바로 성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부의 외아드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도 쉬운 상식이 여기서 통합니다. 하느님께서 낳으신 분 역시 하느님이시라는 진리입니다. 같은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하느님의 지혜이신 성자께서 친히 고백하시는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잠언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옛날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 나는 한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혼에서부터 모습이 갖추어졌다. 시면이 생기기 전에 물 많은 샘들이 생기기 전에 나는 태어났다. 그분께서 하늘을 세우실 때 시면 위에 테두리를 정하실 때 나 거기 있었다. 그분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나는 그분 곁에서 사랑받는 아이였다. 나는 날마다 그분께 즐거움이었고 언제나 그분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그분께서 지으신 땅 위에서 뛰놀며 사람들을 내 기쁨으로 삼았다.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낳은 생명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성부와 아버지와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라다. 성령께서는 관계에서 생기는 영적 기운, 즉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치의 기운입니다. 마치 모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고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성부와 성자께서는 서로를 향한 깊고 한없는 사랑을 지니십니다. 사랑 안에서 두 분은 하나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두 분 사이에서 관계성 안에서 바라시는 제3의 이 위격이 사랑과 일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바라신 분,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솟구쳐 터져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자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낳으신 분 역시 하느님이시듯 아버지 하느님과 아들 하느님으로부터 발하고 분출되는 분 역시 하느님 외에 다른 분이 아니고 같은 하느님이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다, 또 낳음을 받고 낳았다, 또 바라다. 이것이 이제 하느님을 설명하는 어떤 동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인간이면서 나도 잘 모르는데 하느님을 어떻게 알아? 근데 하느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모습은 하느님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고서는 나를 모른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니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 위로서 삼위이신데 본체로서는 같은 하느님이시다. 네. 이것을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에서 시작할 때 마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설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가능한가? 물을 때 그 본성을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온전히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속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닮았다는 우리는 사랑을 닮았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람다운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계명도 단 하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우리 삶 안에 참된 행복이 깃들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그 사랑을 담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이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미하기 위해서 이 미사에 왔습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며 그리고 모든 만물을 관통해 계시고 만물 속에 내재하시는 그 하느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나 계시고 과거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까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없이 우리 존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안에 있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참 생명 우리는 얻어 누리게 됩니다. 이런 은총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